요즘 제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게 하는 한 가지 예능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무쇠소녀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나요? 몇 분 아시는 분들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무쇠소녀단을 저는 보고 있으면 막 제 심장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막 나가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막 뛰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수영 1.5km, 그리고 사이클 40km, 그리고 연달아서 달리기 10km. 이거를 쉬지 않고 세 종목을 연달아서 하는 운동 경기를 철인 3종 경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인 3종 경기에 여자 연예인 4명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운동을 좀 한다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게 이 철인 3종 경기인데, 그 경기를 여자 연예인 4명, 여자 연예인이니까 굉장히 마르고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자 연예인 4명이 이거를 하겠다고 도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참 보면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마 그게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이 4명이 참 신기한 캐릭터예요. 평소 운동을 조금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한 명은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물에 빠져 죽을 거만 경험이 있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수영 1.5km를 하겠다고 이 경기에 참여한 거고요. 또 하나 연예인은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흉터가 생기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20년 동안 자전거를 배우는데도 실패해서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이 철인 경기, 그것도 사이클 40km를 타야 되는데 여기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루하루 훈련하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점점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러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한 해인가 2해 남았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스포일러여서 말은 차마 못하겠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참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각 회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힘든 순간에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4명이 똑같은 답을 해요. 이 4명의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답했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제일 힘이 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 무쇠소녀단들입니다. 실제 이들이 모의 마라톤으로 막 이렇게 뛰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꼴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나치고 역전하면서도 누구 화이팅 누구 화이팅 외쳐주면 그걸로 힘받아서 서로 화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뛰고 있네, 나도 해야지.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래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제가 이들의 그 인터뷰를 듣고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믿음의 삶의 경주가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요청하시는 건요, 누가 더 빨리 오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서로 화이팅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혼자서 우리 다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가라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요청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끼리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동역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보배담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난 사람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목사 한 명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함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보듬어주며 동역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무로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꽉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고 이제 소돔을 향해서 이동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마음을 자신과 함께하는 두 천사와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자기가 낳을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백성들, 그 자손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의와 공도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의와 공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숨은 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의도,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진짜 숨은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택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다가 가장 성경적인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한 분이 느헤미야 목회원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의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쫙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 공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택하셨나니. 그런데 이 택하셨나니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사실 택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뜻은 알다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 부부 사이가 서로 아는 것처럼 서로를 경험함으로 깊이 공감하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의미를 원래 바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와 친히 교제함을 통해서 네가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경험하여서 너도 그렇게 살고 너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길 바래. 그게 진짜 19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인정하실 때를 쫙 찾아보니까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공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하나님과 마음이 공감할 때, 이웃과 마음이 공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공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의롭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아브라함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늘 새롭고 새로우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감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죄를 나 혼자 막 해결하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공감함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공감할 때,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공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재판을 하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이 땅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부여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길 원해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살면서 너 자신을 결코 작거나 연약하거나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를 향한 나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공감하면서 그리고 너의 곁에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면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해. 그리고 그 공감한 마음을 그저 마음에서만 느끼다가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길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 아프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무섭습니다. 뭐냐면 종교 없는 삶이에요. 책 제목이 종교 없는 삶. 그리고 이 책을 설명하는 글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종교를 비난하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종교 없이도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종교 없이도 건강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도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이 많은 나라와 종교인이 적은 나라를 살펴본 거예요. 어느 나라가 폭력성과 살인율이 높을까? 어디가 높은 줄 아세요? 네. 종교인이 많은 나라가 더 높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적은 나라가 더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이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즐겨보는 저희처럼 개척한 적은 무리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바라봄 교회예요. 바라봄 교회. 저희는 보배담 교회, 여기는 바라봄 교회. 뭔가 이렇게 그 라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갖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기호와 하지원이 쓴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대요. 공부 중독.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험을 안 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을 친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시험을 안 본대요. 오직 공부만 한대요. 공부만. 시험을 안 보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실제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안 보고 뭐만 하는 거예요? 디립딱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이거 훈련 받으세요, 저거 훈련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많지 않지만 뭐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선교 훈련, 뭐 기도 학교, 뭐 죄다 다 학교 이걸 해야지 뭐라고, 요거 해야지 뭐하고 해서 막 열심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안타깝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공부 중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한 것을 통해 삶으로 이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 언젠가부터 교회 안의 공부와 훈련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딪히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더 머물게 했을 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능력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하나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다시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한 사람,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무너진 곳, 그 쓰러진 곳을 막아쓰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우리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으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보배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배담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두 천사들과 대화를 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행할 일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듣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요 천사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건 이제 아브라함이 듣도록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해요. 저는 요 구절에 제 눈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궁금한데 하나님 뭐 하실 계획을 뭐 물었는데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뭘 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중 들고 하나님 마중 나간 것 뿐인데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지금 소돔과 가모라 가서 이제 멸망할 거야 얘기를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흘린 다음에 이제 돌아서 가도 되는데 두 천사를 야 너희 먼저 가, 나 아브라함과 조금 있을게. 그리고 굳이 아브라함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러시는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해 주겠지. 내가 꿈꾸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동역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을래?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45명 어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알듯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함의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아브라함이 진짜 이 기도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처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그저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을 구원하고 싶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롯을 구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 뭐라고요? 하나님, 이 성읍의 사람들, 이 소돔성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좋았던 순간들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기 선교가 참 잊혀지지 않는데 몽골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처음으로 간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몽골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막 사역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도사 사역이 아니라 청년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제가 스킷도 했어요. 좀 이렇게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간사님 스킷 하세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막 스킷도 했어요. 역할은 사단 해가지고 막 어둠 검정색 옷 입고 막 유혹하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제가 그때 연기한 건 술 마시고 막 술 권유하는 이런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사역하면서 선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하루 한인 목사님이 현지인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둘러봐야 되겠기에 각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돌아보려고 앉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로 이해할 수 없게 제가 갑자기 그냥 정말 생뚱맞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흐르니까 저도 이상하고, 두 번째는 옆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막 뭔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아는 데도 아니고 처음 본 데인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막 울고 나서 조금 진정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제 교회를 좀 둘러보고 있다가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인 목사님 이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교회는 사실은 세 번째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몽골 사람 현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이 교회에 와서 불을 질러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목사님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은 거죠. 순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와서 그곳에 또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현지인들이 와서 또 깽판을 쳐서 그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돼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세 번째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울었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던 하나님의 눈물을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거예요. 광호가, 이 교회가 무너질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세운 교회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타고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을 보냈는데 그 내 종이 타 죽어갈 때 내 눈물을 너는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공감이 되면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가 터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역하는데 몽골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만나는 몽골인들이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는 택시 운전사도 다르게 보여서 택시 운전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중보하고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배짱을 가지고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는 가정을, 회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듣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아는 저로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은 이거야. 우리 그래도 복음을 붙잡자. 그래도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보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역사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 뜻 이루어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주 뜻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을 삶에 실천하며 살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직장이 힘들고 우리 삶이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며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두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힘듭니다.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힘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우며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에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마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가 많은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 여전히 죄인임에도 죄를 모르고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 주며 깨뜨리며 아픔과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의 죄들 가운데 하나님 말과 행실과 언어의 죄들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보배담 교회 특별히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 안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면 그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눈물 흘리는 이에 그 눈물을 닦으실 분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삶이 지쳐있는 그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내 가족인 이 지체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패밀리 안에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 패밀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패밀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패밀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들의 아픔과 한숨을 닦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르게리리리리리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다면 그 억울함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해서 눈물 짓는 자, 하나님 아버지 육아에 지친 자,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끊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겼던 이 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주시의 한부모 가족이 무려 2073세대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 인구수로는 5300명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걸 흘려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돼서 이 파주시의 한부모 가족 중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 가득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파주시 운정이 지역에 하나님 한부모 가정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이 무려 2073세대 530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흘려보냈지만 이들을 섬기기에 터무니없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나님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오병이어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보배단교회에 흘려보낸 그 재정을 통해 이 지역의 5,300명의 한부모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낸 것이 한 가정에 한 달에서 하나님 월급도 내지 않는 금액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 나면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5,300명의 한부모 가정이 위로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힘든 세상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책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요청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힘듦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에 갈 때 우리 기도를 통해 상하고 깨어지고 아픈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패밀리 안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 5,300명이나 되는 깨어진 한부모 가정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 5,000명을 먹이고 나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흘려보낸 그 재정을 들어 미들에 먹이시고 입히시며 회복시켜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